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무엇에서 구원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것은 용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가 안전하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썼어요.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되어 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아요. 현재 뭐든지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내가 지금 그 어려움에 빠져 있어. 물에 빠져서 사는 그 물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물이지만 어려움의 물에 빠져 있어. 서울적거리는 것이 물질의 어려움에 물에 빠져 있어. 또한 국가가 그 어려움의 물에 빠져 서울적거리고 있어.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근데 스스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밖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의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는 수영이라는 숫자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서 완전히 안전한 물 밖으로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폭넓게 썼어요. 그런데 폭넓게 쓰인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에서 다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뭐다? 죄에서 구원이다. 죄에서 구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 죄에서 왔다. 죄에서 왔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뭐다?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왕노릇하게 된 것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건강한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늘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풍성함을 주셨어요. 물질적인.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성을 잃어버리고 가난의 영, 가난의 저주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근원이 뭐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영생하지 못하고 이를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모든 그런지 것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것부터 항상 생각해요. 지난 월요일날 버림받는 교회 갔더니 지난번과 비교한 대로 거의 차이 많이 왔어. 많이서 처음에는 첫 번째 한번 와보고 이제 교회 가면 가까운 명의산에 왔으면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살짜리 있으니까 한번 참새겨 보는 거예요. 참새겨 보는 거는 이제 나한테 은혜가 되었는지 막 여기서 저기서 연락해가지고 사람들 뭐라고 그 자리를 거의 다 찼어요. 목사님 끝나고 다음번에 더 많이 그런데 시간 전에 목사님 한 분 오시면서 다리가 발전이 좀 많이 힘들다. 그거는 죄다. 그 관절 아픔이 있고 죄로 인하면서 나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죄를 돌아보고 회개부터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간구할 때 죄를 막힌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부터 해야 된다? 죄에 대한 해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되는데 10분이 보다 보니 더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방언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처음 딱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주님께서 그만 죄 얘기하세요. 나만 판단할게요. 죄가 있으니까 영적 맥혀서 기도가 안 돼. 그걸로 막히가. 그러니까 막 우리가 방언하면서 어쨌든 날만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야. 처음 보는데 처음 보자마자 회개하라는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말 해줘야 되지만 어차피 저는 살아가면 잘 보기로 했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해주거든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뜨겁게 항상 좀 기만. 그러고 나서 보살님입니다. 아주 이제 또 집에 그 뒤에 또 기도하게 되면 가서 기도하시거나.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화장실 갔다 그 권사님 밖으로 나오면서 공부를 안 해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감사해. 제가 그만하게 한 번은 뭐밖에 없다?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다른 치유를 위해서 회개하라. 나는 또 그러면서 회개했을 때 본인이 이게 막혀지면 누러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혔는데 권사님이 기도가 막혔는데 지금 영혼까지 입었어도 죄지고 그렇게 맺혀요. 예물 얼마나 더더듬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뚫어져서 회복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내 안에 죄, 티끌만한 죄라도 있는가 나는 돌아봐야 돼. 왜? 주님은 우리를 실명에서 구원해 주기 전에 먼저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에서 내게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전에 내 죄에서부터 먼저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 건져주시기 전에 이 나라의 죄에서부터 건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뭐 죄로 인한 것이라고 100%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회개하려고 하면 어쨌든 뭐라고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회개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는 세 가지에서 구원을 말해요. 첫 번째,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따라합니다. 죄의 심판에서 구원. 죄를 지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재직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죽어서 지옥 간다. 100%. 그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은 운명이야. 그건 벗어날 수가 없다. 100% 지옥이 간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과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미래의 심판받을 미래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심판이 끝났느냐? 이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얼마든지 다시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신부 영혼이 있어도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았어도 회개를 안 줘요. 회개와 거룩한 말. 특별히 뭘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마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만다는 것은 회개할 때 예수님을 보혈로 빨아주시는 거죠. 우리 겉옷을 예복을. 그래서 많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가 제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성에 들어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계속 해야 됩니다. 뭘 회개를 해야 되냐고 했더니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무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손바꾸고 간다. 6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끼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최소한 6가지. 그 외에도 죄가 많아. 근데 결정적인 죄가 있다. 6가지. 첫 번째 개들이. 성경이 말하는 개들을 조심하라. 해각자를 조심하고 개들을 조심하라. 개라는 것은 물어 뜯는 거잖아요. 하고 물어 뜯잖아요. 물어 뜯어. 그 당시에 개들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들 말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조금만 벗어나면 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물어 뜯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하지 못하길 해서 이삭을 손으로 배고파서 비를 먹었더니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진 거예요. 안식일 거룩히 가는데 딱 가지고 뭐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아니하려 했나이다. 늘 그들은 남이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데 늘 남을 보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 가지고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림이 없어. 맞아. 맞는데 그 안에 율법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걔들 안에 율법의 영이 있어. 많은 사람이 율법의 영 잣대를 가지고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나보다 못한 자를 비방하고 정작 물어뜯어 비판하고 이게 교만의 죄지. 이게 비판의 정죄의 죄지.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의 영이 있는 줄 몰라. 남의 자꾸 안 좋은 점이 보이고 내 안에서 자꾸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안에 율법의 영인 줄 깨달고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죄인의 개수야. 나도 회개 다 못했는데 내가 남을 비판할 겨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로 제가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가요? 기도 사역할 때 성령께서 주신 것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부족하고 제 죄도 다 처리를 못했어.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성도인 여러분의 물론 부족하죠 전부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제가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지 회개가 뿌리 뽑아버려. 두 번째 점술가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점술가, 정치인들. 전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놀라고 또 놀라고 윤석열 김건희 두고에 대해서 놀라고 또 놀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윤석열 김건희 두고 주위에 보니까 웬 잡주술가들이 이렇게 많아. 건진 목사 건진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떤 관계가 인터넷 처음으로 다 나와. 건진 목사를 가까이서 지켜내서 후보실에 어깨를 탁탁 치고 어깨를 여기 다시 저기 다시 건진 목사 천모 천모이 또 얼마 전에 또 말해요. 3개월이면 다시 대통령 복귀됐네요. 명태균 한성득이라고 하는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이 명태균을 향해서 밀부산이라고 불렀다고 명태균이가 말해요. 밀부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노사원이라고 하는 전 정보사령관, 이번에 정보사령관이 비상경에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 전에 있던 노사원이 정보사령관이 여군추행 사건으로 쫓겨났어요. 뭐 벗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보살을 하고 있대. 보살.
점쟁이가 됐어. 이 노사모 보살이 군산의 비라나시라고 하는 점쟁이를 2년 동안에 30번을 찾아가서 절을 받고 30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서 사주를 보고 이 사람 배반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면 나오잖아. 비상계 하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햄버거집에 모였잖아. 햄버거집에 모여가지고 병력 이동 사업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그 수첩에 누구 재무 계산 이랬습니다. 비단하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을 치러 왔대요. 유명하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군산에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 비단하 시간 사람이 점쟁이가 대통령 내려오기 전에 1년 전에 탄핵 당할 것 같다 라고 점을 쳐줬대요. 그랬더니 노사모 보살이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비상이에요. 윤석열이가 여러분 대통령 이 토론회에 나왔잖아요. 토론회에 나와서 뭘 써요? 손바닥이다. 왕자를 쓰고 나왔잖아. 왕자를. 이런 주술적인 사람.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누가 이거 왕자 쓰라. 그때 뭐라고 하냐. 누가 한다 할머니가 써있다고 누가 써있다고 했잖아. 지시잖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이 왕자를 써요. 너는 왕이 되라. 주술적인 거 아니에요. 주술적인 거. 천국이 써졌대. 천국. 이 주위에 이렇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3개월이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는데 그 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만약에 다시 받쳐진다.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제 완전히 문단에 이제 탑이 되는 거야. 점쟁이 탑이 되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는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악한 이 점쟁이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있던 이들이 3개월이면 대통령이 복귀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저 천국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사고랑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이 떠나니까 사고랑이 결국한 것이 뭐예요? 누가 찾아갔어요? 천국을 찾아가서 사회를 불러달라고.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요. 도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것을 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을 그냥 박근혜를 왜 탄핵됐습니까? 이가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사악한 물대 필사가 있었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 잃어버린 사울아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잡아야 돼? 어떻게 회개를 안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저들을 심판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또 붙잡으려면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붙잡아야 돼. 그 밑에 유전자를 붙잡아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이 나라의 바닥에 긴장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람을 통해서 물론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런 이 정술받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는
도대체 지금 이조 시대가 뭐예요? 이조 시대 어떻게 왕자를 쓰고 나와서 추습적인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느냐고. 많은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낙수기도에 봤던 목사들 뭐라 그래요? 저는 목사들 참 그럼 기도해달라고 누구나 기도해줘야 돼요. 다들 오면은 기도해줘야 되는 거 정상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그 달콤한 기도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절대 악을 버리도록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의 자꾸 너를 버리라고 기도해줘야 돼.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기도를 해줘야 돼. 철저히란 것들이 끊어져야 돼.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요행수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요행수 바라는 것들도 점수 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주님 뿌린다고 거둔다고 했는데 내가 안 뿌렸는데도 거둔 것 자체가 요행수를 바라는 것. 그 요행수를 누가 하나님은 요행수를 안 드십니다. 하나님은 뿌린다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안 뿌린데도 거두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그런 요행수 바라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뿌리면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를 뿌리도 하냐고, 물질을 뿌리도 않고, 봉사를 뿌리도 않고, 헌신을 뿌리도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럴 씨앗을 뿌려라. 1분이라도 더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100원 1000원이라도 헌금하면서 물질을 뿌리고 내 봉사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께서 그 뿌린 씨앗을 보시고 거두게 하신다. 믿으시기 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하는 자들에게 소속되지 말아야 돼. 주님은 마음에 온다는 생각이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온다는 생각 떠오르는 즉시 회개버려. 견뎌버려.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음을 은다는 생각, 영이 들어와 있음을 회개버려. 순간순간 회개버려. 마음에 가버리지 마. 순간순간 회개. 네 번째, 살인자들, 미움이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내 안에 믿음 잘 잡지 못하게 순간에 믿음이 스쳐 지나가도 회개버려. 알았다. 스쳐 지나가는 미움도 철저히 회개하자.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 나중에 잘 잡아. 콩나물에다 물을 뿌리면 물은 콩나물을 씻고 지나가버려. 그러다 콩나물은 자라. 스쳐 지나간 죄악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죄는 자라게 하면서 갚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군가 지금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못 맞다고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어둠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자라고 있으면 죄야. 티끌만한 것도 회개버려줘.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세상하려는 탐심 대하기. 물질에 대한 탐심. 절대 회개버렸어. 여섯 번째, 거짓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내가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니면 나에게 터널지 마. 터널을 순간 내가 책임져야 돼. 사실이 아닌 거야. 하나님 그 죄를 나에게 있고. 확실한 것만 퍼나게. 확실한 것만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대로서 말해도 돼. 하나님 진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남의 말 듣고 퍼날려주는 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 여러분,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들춰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것이야.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사실에다가 플러스 알파, 상상, 추측 더해가지고 막 퍼나가지. 선동하고 있어, 선동.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온통 그냥 그것을 가르쳐야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온통 그걸로만 가르쳐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너무나 거기다가 집중하거든요. 선거 부정이 저는 사실인지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기도했더니 믿지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봐서 믿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안 믿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되겠더라고. 믿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유언비어를 믿지 말라는 건지 선관이 말을 믿지 말라는 건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헷갈리네. 주님 믿지 말라고 하는지 뭘 믿지 말라는 목적은 없어요. 믿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뭘 믿지 마.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유언비어를 믿지 말라고 생각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믿지 말라. 아니면은 그 자체를 믿지 말라. 왜? 믿는 순간부터 나는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믿는 순간부터 그것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나는 거기 빠져드는 거야. 빠져들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영웅 구원하고 싶어한다 하는 거야. 그거 믿지 마. 그거 믿지 말고 너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마. 역사가 책임이지. 네가 안 해도 돼. 네가 하면 영웅 구원다. 주시고 준비시킬 것이다.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으면 그 말씀이 지금 또 자기와 저는 모르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사실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는 순간 거기에 내신하게 돼. 타야 되잖아. 결판 나야 되잖아. 이게 날 때까지 나는 내 생각과 관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한 대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왜? 지금도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내 주위에 그런 일이 없는 것. 그래서 그 영을 구원하게 MC하려고 지우심을 준비시키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에게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주의 심판에서 완전히 잘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심판에서 구원이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책감에서 구원.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있어요. 나름대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님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를 팔았어요. 어쨌든 마귀가 꼬리 맞아 팔았어. 근데 뉘우치잖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어. 스스로 뉘우쳤어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것이다. 스스로 뉘우쳐봤자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 스스로 잘못했어.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해도 그 죄는 그대로 있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늘은 용서되지만 회개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자체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렇게 왜 내가 행동했을까? 뭐냐? 자책하잖아. 결과가 크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자책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에게 더 어려움을 줬으면 더 자책하게 되는 거야. 내 양심이. 그래서 유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무죄한 예수님 내가 무죄한 예수님 팔아버리고 내가 그 돈 받았구나. 하나님 돈을 다시 갖다 주자니까 안 받아버리지. 그러니까 뭐지? 이거 죄책감에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고 죄책감을 못 견뎌서 목매다가 죽어버리고 죄책감.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목매다가 죽고 자살한지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 보세요. 예수를 세 번이나 밟고 세 번째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죄를 깨달았잖아. 죄책감이 있잖아. 죄책감이 있어. 근데 죄책감이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그래도 그런 그 겸손한 마음에 그 죄책감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담을 때 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어디 세계 선교하다 어디가 있던지가 않아. 새벽 땅이 울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 죄책감. 우리는 회개했으면 죄책감이 있어야겠어. 그 죄책감 어떻게 하냐? 잘 아는 정근모 과학기술 장관님, 정근모 장관님, 장관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요, 옛날에 일제식 건물은 오늘날 같이 앉았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창틀만 있고 막 그런데 막 청소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 청소도 하고 할 때 막 우리는 옛날에 초등학교 가입할 때는요, 거기 앉아서만 했어요. 앉아서만 했어. 어쨌든 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오늘 청소하다가 애가 청소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큰 사건이 이게.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와서 그냥 얼마나 울고 난리쳤겠어요. 근데 정부모 장관 아버님이 뭐 직접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러나 학교 장이니까 책임은 있잖아.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이 죽어서 자책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안전을 더 강조하고 더 있어야 되는 때문이구나 자책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죄책감을 거둬가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이 죄책감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네. 그 다음부터 술이 늘어나고 과음을 하고 술만 마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어린 생명 죽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병까지 얻어가지고 결국은 건강 달려버려. 그래서 그 건강하던 분이 그 사건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병들어서 달려가지고 장로님이 쓴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죄가 용서받을 때 죄를 회개하기 전에 죄책감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진심으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있다면 그 마귀의 역사를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죄책감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죄책감이 어디서 와요? 죄가 있어야 죄책감이 오는 건데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죄책감도 없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얘기할 때 회개했으면 어쨌든 간에 기억은 나눌런지 몰라도 죄책감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주님은 감정의 무거움을 걷어가시더라.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세 번째, 무엇에서 구원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리라 얼마나 다짐했겠어요. 또 스테반게서를 죽이는데 죽여야 된다라고 투표까지 했어요. 자기는 살인자잖아. 그래서 그냥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꾸 죄에 대한 유혹. 그래서 이 유혹이 와도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야. 오라, 나는 고두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를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나를 죄로 자꾸 끌려가는구나. 자기 자신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가는 공부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바울은 자기 안에 두 세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자꾸 하나님 뜻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자기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 자꾸 자기 안에서 죄가 유혹이 올라오는 거야. 육적인 것이 올라오는 거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뭘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결론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또 죄를 줬구나.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 속에 두 세력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있어. 예수의 무대할 때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셔.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귀신들이 내 안에서 유혹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귀신이, 마귀가 밖에서 유혹했더라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이제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왔어.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습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외부에서 집어넣었어. 생각만 들어온 게 아니라 생각 담당 귀신이 집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혹이 어디서 와?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 들어와. 안에서 예수님 하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마귀는 밖에서 들어옵니다. 귀신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생각이 없을 때는 밖에서 또 없으니까. 근데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났다는 얘기는 벌써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음란한 생각이 났다는 얘기는 음란의 영이 내 안에 벌써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미움의 생각이 내가 안에서 난다는 얘기는 미움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시기, 질투가, 분노가 내 안에서 있는 일은 밖에 있던 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깨달은 실체로 죽어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악이 있다. 그 악이 뭐냐? 어둠의 영이 그의 타락한 본성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야. 그런 뭐예요? 마음은 원효로 내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승리하고 싶은데 육신은 약해서 뭐 죄짓고 끌려다니고 실패하고. 이게 사도마음 고백이야. 로마서 7장.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고민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 해답을 얻어야 돼. 왜 그러냐? 왜 내 안에서 이 두 세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서 두 세력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참고. 그래서 가나니아서 5장에서 봤을 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 마귀가 내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육적으로 살려하면 성령에서 확 사람들 방해요. 안 돼! 그럼 또 성령이 육적으로 살려하면 내 안에 또 어둠의 세력이 성령에서는 또 성령의 영향력을 또 방해하는 거야. 안 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들고 있어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터가 됐어요. 끊임없이 생겨. 그래서 우리 주인방할 때까지 내 안에 전쟁터,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쟁터가 아니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귀신만 있으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물론 양심이 같이 묻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이 안 계십니다. 한 차례만 있었어.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다 다음부터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유교 세력을 눌러서 내가 많이 이기는 것이고 뭐.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유교 세력이 나를 눌러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느냐?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사도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자, 죄를 지었어요. 사소한 죄를 지었어. 심각한 죄 말고 사소한 예수 부인하는 심각한 죄 말고 사소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죽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죽었어요. 심각한 죄, 예수 부인하는 거라든가 십계명 크게 범했다라든가 네? 이런 죄 말고 사소한 죄, 탐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를 살짝 미워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살짝 나는 살 품을 수 있었어요. 이 죄를 가지고 죽었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죄가 있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지옥 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간다는 사람. 천국 간다는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요. 사소한 죄가 있어도 사소한 죄가 있다서 지옥 가면 한 명도 못 가. 천국 가서 한 명도 없어. 사소한 죄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잖아.
그래서 심각한 죄에 구원이 폐해지게 되는 심각한 죄, 심각한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 도대체 받지 못할 죄가 있어. 그 사람 기도가 안 된다고 했어. 구원 받지 못할 죄 있어. 어떤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사실을 못지 못한다고 했어.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그 사람 기도가 안 돼. 이게 네? 이단의 괴수가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완전히 차별을 느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심각한 죽기 전에 잘 믿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몰라? 하고 죽어버렸어. 그 사람 천국가 지옥가요. 지옥가. 이런 심각한 죄가 있어요. 지옥가다. 이런 죄 말고 사사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 그런다고 해서 지옥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예수님이 구원자신 믿어. 예수님 구원자신 믿어. 이 믿음 끝까지 갖고 가. 네? 여러분 이단의 괴수가 예수님 구원자를 믿고 죽었어요? 또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정죄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럼 너 죄인이야? 지옥 가.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는 사람은 사소한 죄를 짓는 가운데서 죽어도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 성 밖으로 갈지언정 지옥은 안 간다. 그런데 이것이 해답은 아니야. 완전한 해답은 아니야. 왜? 죄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길 게 해답이지. 졌을 때 그런 것이지. 죄를 이겨야 되잖아. 이겨야지 내가 이런 고통, 괴롭고 갈등도 없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정죄함도 없다는 깨달은 계시겠어요. 성령께서. 근데 어떻게 된다? 죄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범 안 하고 내가 끌려가는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 탄식하면서 살면 안 되니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했을 때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법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죄도 이긴다. 마귀도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함. 많이 나로 하여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은 배우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 귀신들. 이거를 이겨야 돼. 이들의 육을 이겨야 내가 죄를 이기는 거야. 이겨야만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만이 죄를 이기게 한다.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모든 마귀를 이기게 한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의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깨달으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란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 죄 가운데 살다 죽어서 지옥 가야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구세주를 믿을 때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두 번째, 그래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또는 죄를 짓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자멸할 때 죄책감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책감에서 이제 자유케 되죠. 세 번째,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살지만 연약한 가운데 살다가 사소한 죄를 지고 죽었을 때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게 완전한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죄에서부터, 죄를 알고서부터 자책에서 구원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법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어둠의 영의 공격에서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들나 이름 예수.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다? 평안이다. 평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을 얻는 것.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얻었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만 자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의롭다면 어디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평강.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케 되었으니까 그전엔 늘 불안해. 언제 죽을지 몰라도 불안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 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 물론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또 본능적으로 불안해. 주님 앞에 가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책망받을까 두려웠어. 그러나 죄는 해결된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평안해. 내 영혼 늘 평안해. 죄상 받으면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평안함.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에 한 말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으면 뭐한다? 평안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다? 물질의 축복의 은혜다. 건강 질병의 치유의 은혜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만큼 큰 게 없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 많은 이미지들이, 너무나 많은 문구들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 나 그 문구 안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변형시켰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극히 높은 것, 천국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국에서 맞아.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 구원받은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뭐냐?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과 땅의 평화면은 그 말은 땅의 평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정치가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평화, 어려움이 없는 평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평화라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거야. 성경 그렇게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성경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에 대해서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성경 말씀을 변형시켜놔. 주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 말 주님 기뻐하세요? 나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준 말씀을 변형시켰다. 여러분 종말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있어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뭐한다? 전쟁한다고 그러잖아. 전쟁한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앞으로 전쟁 다가오잖아요. 이제는 새벽마다 하는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곧 있을 거예요. 하나님 최소한의 피해로 빨리 끝났어. 평일되었어. 공부하게 됐어요. 최소한의 피해로 빨리 끝나게. 그런데 땅에는 평화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더 넓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엔이란 말이야. 엔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안에 혹은 위에 함께 안에라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안에 평화가 있다. 세상이라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어디에? 마음 안에. 엔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로마서 8장 39절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뭐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 주신 것도 사랑이야.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참다운 사랑은 어디에다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죄사함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죄사함의 사랑이 어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것과 비교할 수가 있어. 비교도 안 돼. 아무리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어서 지옥 가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죄인인 우리, 죄인의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야. 해와 달과 별을 준 사랑보다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수치에서 공기를 주신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일반적인 사랑이야. 일반적인 은혜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사랑이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이건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상 받았다는 건 그걸 생각하라.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마음가서 죄가 나쁘고 악한 건지, 응? 그걸 생각하라.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그러한 나를 자녀만 아니고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 내가 여전히 연약해서 죄 가운데 거기도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녀심을 빼앗기게 아니라 참고 있다 기다리시고 결정적인 죄를 안 지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한 사람들 안에 있는 평화로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야. 이 땅에 예수 모신 것처럼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고. 하나님 기뻐한 사람 안에 있어요.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자기 안에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 하나님 주신 의도를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달라고. 의도를 모르니까 석탑들이라고 무슨 루돌프 사슴코가 뭐 종소리 울려라, 울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클로스가 지금 하나님이야? 뭐 생각 없으니까 이런 걸 퍼달라. 예수님을 높일도 아니면 다 없애버려야 이게 사탄. 그래서 제가 사탄 그러면 잡으려고 사탄 차를 샀잖아요. 그럼 사탄을 잡아야 돼. 사탄 잡아서 패버려야 돼. 네가 왜 사탄 때문에 네가 왜?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걸 날러. 산타클로스 그냥 모자 쓰고서 그냥 하더니 막 날러. 예수님 어디 가고 도대체. 생각에까지 거룩하게 되지 않았었는데 생각이 하나하나까지 거룩하게 되어야지.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요, 이런 거 딱 하려고 하면 성경사 성경사 탁 쳐버려야 돼. 너 뭔 짓 하고 있냐? 산타가 웬 말이냐? 루돌프를 물러가라. 안 물면 되잖아. 물문한 데가 웬 말이냐? 생각에까지 내 생각까지 거룩하게 안겨서 안 시켜서 그에게 완전히 안 시켜서 시시계까지 새롭게 돼. 하나하나까지. 그러면 이게 민감해. 사소한 것도 역적피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 회개하실 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지. 왜 성탄절인데 내 안에 성탄에 감사하고 기쁨이 없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죄가 해결 안 됐을 때 온전히 해결이 안 됐으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여기서 막 터져 올라와야 돼. 주님을 선포하는 찬양을 내 안에서 막 올라와야 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올라와야 돼.
놀랐어. 찬양이 되면 왜 그냥 아니면 죄가 아직도 다 모자라지 안 됐습니다. 왜 죄는 어둠에 갇히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집에게 어둠에 쫓아버릴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주장할 때 죄는 선포하는 여기서 막 느껴야 돼.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구나. 힘이 올라와요. 속에서 막 예수님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배에서 또막 힘을 주시고 강하게 나도 모르게 막 선포되는 것이 나타나 죄가만 돼. 할렐루야. 회개할 때 여러분께 석탄들 맞이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더 믿고 더 회개. 어떤 의미에서 하늘과 막힌 탑이 죄단 허물은 완전 하나도 특별한 죄가 없던 담회감을 통해서 오직 우리한테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을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선포할 때 신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살리라 그 예수 증거하면서 그 예수의 맞을 준비하며 살리라 하게 하시고 있어. 여러분 성립케 하시길 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생각하면서 성립해서